그 에크하르트는 원래 그 중세시대 독일의 신학자, 영성가, 수도자 중에 유명한 에크하르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영성가가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저도 옛날 학생 때 좋아해가지고 막 번역된 책도 찾아보고 있는데, 에크하르트 이름을 자기가 이제 그걸 땄대요. 원래 무슨 톨레였는데, 앞에 이제 에크하르트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뭐 그 존경했나? 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제 마이스터는 마스터란 뜻이래요. 스승. 그래서 에크하르트를 존경해서 그 에크하르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왔고, 뭐 무슨 톨레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48년생이고 올해 75인가 6 됐는 할아버지고, 뭐 정보를 찾아보니까 부인이 결혼을 하셨으니까 부인이 베트남계인가 하여간 아시아계예요. 부인도 같이 활동을 하는데, 부인이 기공이랑 태극권이랑 뭐 요가 같은 것도 이렇게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김응인가 뭐 킴이라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그 서양의 영성가들이 부부가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같이 활동을 이렇게. 그래서 에크하르트도 자기 재단이 있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참석하고, 뭐 리트릿 같은 거 참석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훈련, 무슨 스테이 같이 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부인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막 기공, 타이치, 뭐 요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우리가 흔히 기를 영어로 그냥 QI, 키 그러거든요. 중국식 발음인데, 키공, 뭐 키쿵, 뭐 이제 기공을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서양에서 많이. 치쿵 그래요. 치쿵. 치가 QI를 이제 키, 우리가 말하는 기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활동을 하는데, 하여간 톨레는 우울증을 되게 심하게 앓았대요. 청년 시절에. 좀 삶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별로 의욕도 없고.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 자막 달린 그런 영상 나오는데, 사람이 저랑 완전히 성향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좀 조용하고, 선비과? 말도 좀 조곤조곤하고, 이렇게 높낮이도 없고, 모르겠어요. 독일어가 뭐 영어나 이렇게 도로 이렇게 높낮이가 있고 그러진 않은데, 이렇게 조곤조곤히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사람도 머리도 하얘가지고 되게 작은 할아버지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꼭 그 말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젊은 시절에 되게 별로 의욕도 없고, 뭐 학교도 다니다 만 것 같고, 부모님 속을 좀 탔겠죠? 그러다가 우울증을 되게 심하게 앓다가 1977년인가? 꽤 이제 됐죠. 이제 제 또래죠. 그 77년도에 이렇게, 모르겠어요. 옛날에 읽은 책에 보면 이렇게 되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가 일종의 종교 체험을 해요. 그 에크하르트 톨레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독특한 게, 이전에 무슨 수행을 했다거나 어떤 종교에 심취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되게 무기력한 우울증을 심하게 앓다가 어느 날 딱 온 거죠. 정신이 한번 확 돌아선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뭐 우리로 따지면 깨달음 체험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도 뭘 하냐면요, 노숙자 비슷하게 살아요.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으로 건너와서 케임브리지 대학 근처에서 뭐 학교 내외에서 약간 노숙자처럼 거기서 막 벤치에서 낮잠 자고, 뭐 약간 이런 거 우리나라로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나왔을 것 같아요. 캠브리지 아저씨 해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인가 하여간 큰 대학 근처에서 뭐 공원에서 노숙하다가 그냥 낮잠 자다가 이렇게. 근데 좀 비범했겠죠, 당연히. 이런 그냥 일반적인 노숙자 같은 느낌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뭔가 신선해. 뭔가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니까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 한두 명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의 어떤 에크하르트 톨레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영성가가 됐는데, 이게 서양 특히 미국 쪽에는 그 바이런 케이티라고 유명한 여성분인데, 그 네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이제 저도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질문, 우리나라도 네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번역된 책도 있는데, 바이런 케이티도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해요. 바이런 케이티는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로 따지면 부동산
중개인 같은 거 하다가 여성분인데 알코올 중독도 되게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당하고 해서 약간 알코올 중독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서 있다가 이분이 빡 와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뭐 어떻게 했다던가. 그래서 어떤 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다시 튀어오르는 경험이 있죠, 일종의. 네. 그래서 되게 밑바닥을 한번 치고 다시 고무공이 탄성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분들이 어떤 뭐 바이런 케이티도 그렇고 에크하르트 톨레도 그렇고 어떤 막 엄청난 수행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서양 쪽 영성가들이 약간 뭔가 막 이 동양에서는 뭔가를 내공을 쌓고 막 수련을 하고 막 이런 느낌이라면은 서양 쪽 영성가들은 그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뭔가 진짜 적절한 표현 아니겠지만 얻어 걸린다는 느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현자가 돼 있거나 막 이런 느낌의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실제 그래요. 우리 동양 쪽 영성에서 특히 우리 선가에서는요. 참선을 오래 해서 깨닫는 거 없어요. 뭐 명상을 뭐 왜 플로우란 책인가 보면 뭐 1만 시간 법칙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그거랑 상관없어요. 뭐 1만 시간을 명상했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 같은 걸 익힐 때는 1만 시간의 법칙이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뭐 어떤 사회적 스킬을 얻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술을 테크닉을 쌓는 거는 뭐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명상이나 영성 같은 거는 글쎄요. 그게 저는 큰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오래 해서 많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명상을 오래 해가지고 수행을 참선을 좌선을 1만 시간 하면 잘 안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이 변화되고 어떤 의식이 뒤바뀐다? 이런 거는 조금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감히 말하건대. 그래서 하여간 이번 주부터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꽤 많고 저도 대학 다닐 때부터 에크하르트 톨레 처음에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이 엄청난 정진을 해가지고 막 참선도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깨달음을 얻지 무슨 말도 안 돼. 이게 서양 놈들이 뻥치는 거야. 이게 사기꾼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가 막 선물해준 책도 막 처음에 보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 있나 해서 안 보다가 이제 보기 시작한 지는 좀 몇 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책 중에 두꺼운 책도 있고 뭐 하는데 에크하르트 톨레 이 순간에 나는 보기 이렇게 얇아요. 그리고 안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이 어떤 이론을 공부하고 어떤 뭐 디테일한 수행 체계를 접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에크하르트 톨레 책이 되게 쉽습니다. 처음엔 전 그래서 쉬워서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건방지게. 네, 이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읽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론이 나와 있거나 무슨 이런 거 없고요. 책값은 비싸네. 책 두께에 비해서 책값이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런 책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랑 또 같이 한두 장씩 같이 함께 읽어보면요.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의 나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표절했다 싶을 정도로 같은 내용인데 제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에크하르트 톨레를 표절하진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같이 얘기가 통하고 이전까지 사실 제가 톨레에 대해서 별로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부터 톨레 책이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바뀌니까 톨레 책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과 제가 얘기한 게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읽어보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제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같이 읽어서 좀 진도를 나가 볼게요. 존재에 대한 인식을 되찾고 느낌, 자각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인들이 도달하는 경지를 떠올립니다. 에고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저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헤아릴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그 무엇, 본질적으로는 당신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름과 형태 너머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하면 뭔가 그 부처님 그 불경의 초기 불경보다 이렇게 대승불교 경전 보면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거의 환타지 영화처럼 나와요. 읽어보면은 와, 이런 실제로 그 스타워즈나 이런 거는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 어떤 세계관이나 제다이 그 스타워즈 영화 보신 분들, 스타워즈 사실 되게 오래된 영화죠. 스타워즈에 보면 제다이 그 뭐 이렇게 기사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불교나 도교에서 많이 차용을 했대요, 실제로. 제다이란 용어 자체도 뭐 불교랑도 연관이 있고. 근데 어쨌든 보고 있으면 너무 환타지야. 부처님은 아무나 못 될 것 같아. 불경을 읽어보면. 특히 대승불교 경전. 초기 불교 경전은 되게 소박한 내용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되게 심플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 원불교도 소태산 대중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던 거, 우리 여기 교도님들 계시지만, 별 내용 없어요.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장 보러 가는 사람들이 어떤 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죠. 주역에 보면 대인, 여천지, 합기등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은 천지와 하나가 되고 뭐 귀신, 합기, 기륭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역이란 책의 구절인데 사실 주역이 참 어려운 책이거든요. 동양 철학에서도 되게 최고봉에 있고 공자님께서도 주역을 공부하실 때 그 옛날엔 책을 그 대나무 죽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말았어요. 김밥 말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그러죠. 이 권자가 말단 뜻이 있거든요. 한 권, 두 권이 원래는 책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책을 책을 세아릴 때 한 권, 두 권 했다는 것도 옛날 고대에 죽간을 둘둘둘 말아서 그럼 이제 그 죽간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를 가죽끈으로 묶었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주역을 워낙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 보니까 가죽끈이 떨어져 나가는데 끊어지는 거야. 그거를 세 번이나 그 위편삼절이라는 고사성어가 그 공자님께서 주역을 가죽끈이 세 번이나 떨어져 나갈 때까지 보셨다. 그러니까 많이 보셨다는 얘기죠. 그런 고사성어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주역이라는 책이 어려운 책인데 소태산이라는 분이 이게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당연히 몰랐겠죠. 소태산은 서당 석 달 다니고 때려친 분이에요. 학문이 없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알겠더래요. 이런 뜻이었어? 그러다 또 지나가는 또 어떤 장 보러 가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그 수훈 최재호 선생의 글을 가지고 이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거기 뭐 보면은 뭐 궁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기명태극 우영궁궁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서로 막 갑론을박하고 지나가는 얘기를 왜냐면 소태산께서 살았던 그 집이 그 장 보러 가는 그 길 오솔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렸나 봐요. 어디 뭐 용이 나와서 물을 뿌리고 하늘에 번개가 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나? 그러다가 손발 씻고 세수하고 아침 일찍이니까 그러다가 딱 왔대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왔대요.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뭐 그런 표현 누가 쓰더라고요. 아하 체험 있죠. 왜 그 우리가 이렇게 통찰이 오는 순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늘이 막 번개가 치고 용이 나타나서 물을 뿌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러고 싶거든. 나랑 다를 거야. 아마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공자님이든 저런 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는 뭔가 우리 같은 일반인이랑 다를 거야 라고 에고는 조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에고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실제로 성자들이 깨닫는 거는 그냥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어떤 통찰의 체험 경험인 거지. 근데 우리 에고는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나랑 다를 거야. 뭐가 나랑 달라도 조금 달라야 돼. 그래야 내 평범함이, 나의 부족함이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깨달음이라는 거는 헤아릴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나라고 하지만 나보다 더 위, 뭐 상위자,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그건 너무 좀,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닌 거. 이땡땡, 윤땡땡, 뭐 박땡땡. 사실 우리가 이름은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공통분모 하나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부처님, 뭐 예수님, 뭐 법신불, 뭐라고 부르지만
그냥 우리가 이름이 다르니까 영어 이름 뭐예요? 학교 다닐 때 영어 이름 안 썼어요? 그냥 이름 자기 이름 썼어요? 그것도 독특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존이라고 합시다. 근데 집에서는 미국에서는 존이라고 부르지만 한국 오면은 용땡땡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다른 존재예요? 아니에요. 명찰이 다른 거지 같은 존재야. 교당 오면 감타오님이지만 집에 가면 뭐 누구씨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톨레 말에 따르면은 본질적으로는 당신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랑 연결되어 있다고, 연결. 독실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니까? 우리 연결되어 있다니까. 커넥팅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되게 모든 영성가는 연결을 얘기해요. 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화 걸면 다 받죠?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의 번호를 누르면 그 사람한테 100% 전화가 가듯이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형태 넘어, 제가 요즘 유튜브 뭐 보는 게 있는데, 이슬람교의 알라신과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같은 하나님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그런 야훼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같은 신이야. 근데 싸우잖아. 이슬람교 뭐 종교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사실 그 종교 이름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자기들의 에고와 욕망이 충돌하는 거지. 그냥 핑계 대는 거야. 언제 하나님이 싸우라고 시켰어? 지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는 거지. 근데 알라와 야훼가 같은 하나님이에요. 부르는 발음이 다른 거지. 언어가 다른.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렇죠? 원불교의 법신불이랑 저기 불교의 비로자나불이 다 같은 다른 부처님이냐고요. 같은 부처님이에요. 그러면은 법신불과 하나님이 다른 존재냐고. 같은 존재예요.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그 자리라고요. 근데 이건 모든 영성가가 다 똑같이 주장해. 아닐걸?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같은 이름만 다르지 둘이 아니야. 그래서 톨레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꼴배기 싫은 마음이 나면은 그걸 나라고 생각해. 탈동일시,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 탈동일시 하잖아요. 그건 너가 아니야. 너의 생각이지. 네. 특히 우리의 감정 있죠, 감정. 감정 내가 아니에요. 아까 저기 에카르트 톨레가 우울증에 막 시달렸다 했죠. 감히 말할 때 우울한 나는 내가 아니에요. 우울함을 느끼는 거지. 우울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자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되게, 그쵸? 선생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하는 생각을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또 어때? 이런 내가 마음 공부하는데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우울해. 나는 공부를 왜 했나? 이거 바보야, 바보. 계속 스스로 자기가 바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보라고. 그냥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생각이 난 거야. 하늘에 먹구름이 막 이렇게 지나가거나 비가 오거나 뭐 천둥이 치거나 그냥 그런 거예요. 맑은 날일 수도 있고 비 오는 날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생각, 어젠가 그저 무슨 책을 보니까 인간이 하루에 몇 개 생각을 하냐? 그런 걸 또 조사를 했대요. 뇌과학자가. 근데 나도 그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는데 자료마다 달라. 근데 최근에 엊그저께 본 자료에는요, 6천 몇 개를 한대요. 7천 개가 안 된대요. 되게 실망했어. 이거? 이렇게 조금 한다고? 5만 가지 생각한다니까, 5만 가지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 아유, 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러는데, 어떤 자료에는 진짜 한 5만, 6만 개 된대요. 하루에 우리가 생각이. 생각과 감정과 정서가 계속,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막 폭포수처럼. 그래서 사실 실제로 불교에서는 유식학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폭류라고 그래요. 생각이 폭포처럼 쏟아진대. 폭포처럼. 그래서 생각과 생각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막 이 폭포가 쏟아지죠. 왜 그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왜 천지연 폭포 같은 데 가면 폭포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 폭포 보고 있으면 저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물방울이고 물인지 구분이 안 가게 하나로 쭉 쏟아지잖아요. 폭류, 폭포가 흐른다고. 막 팍 하고 떨어지는데 5만 가지 정도 된다고도 하고. 어쨌든 수천 수만 가지란 거죠.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건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병인지도 몰라. 생각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이게 문제인지도 당연한 거니까. 근데 실제로 당연하죠. 아니, 죽은 시체나 생각이 끊어지겠지. 모르죠. 또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목석이나, 근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신과학 같은 거 보면은 바위들도 뭐, 이렇게, 뭐, 감흥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왜 성황당 같은 데 보면 나무에도 줄 쳐놓고 바위에도 정성을 올리고 그랬잖아요. 애니미즘 같은 이런 거 보면은. 그럼 왜 감흥을 해준다 이거죠. 어쨌든 정신적 소음과도 같은 생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보면은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내면의 고유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생겨나면서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쏟아질 때 보면 어디부터 어디가 물방울이에요? 구분 안 가죠. 이게 생각인지 난지 구별 못해. 그러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고는 동일시를 하거든요. 저 사람의 가방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럼 어때요? 갖고 싶다. 저 맛있는 빵이 여기 카페 가면 있죠? 별로 배 안 고픈데 먹고 싶다. 이렇게 배우를 보면은 영화 배우 보고 싶다. 왜? 우리 육군 안희배설 씨는 그 뭐예요? 욕구가 있죠. 욕구의 문이잖아요.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다. 미운 사람은 꼴 보기 싫다. 예,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까지 구분을 못해. 마치 쏟아지는 폭포가 어디부터가 물방울이고 어디서부터 이 물은 어디서 왔고 저 물은 어디서 왔고 구분 안 되잖아요.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일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뭉치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 나의 가치, 판단, 분별, 주착,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분별하죠? 우리 분별하잖아요. 점심에 뭐 먹지? 이런 거. 점심에 뭐 먹지 정도는 좀 애교겠네요. 더 미묘하게 하잖아요. 더 미묘하게. 그리고 자기를 달달달달 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예. 근데 이게 우리의 병이죠. 이게 우리의 병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 자아가 생겨나면서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그 부처님께서 고통이라 했잖아요. 인생은 고통이야. 불교에서 이 세기를 사바세계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인도말로 사하 뭐 이렇게 읽는데요. 사바세계 들어보셨잖아요. 농담으로 부산에 가면 유명한 나이트클럽 이름이 사바세계래요. 실제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뭐냐면 사바세계 즐거운 세계잖아요. 즐거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고통도 있죠. 그래서 고락이 상반한 세계. 고통도 반, 즐거움도 반이 세계. 이 세계. 근데 농담 옛날 저한테 명상 가르쳤던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왜 사바세계가 사바세계인 줄 아세요? 왜요? 사바사바를 잘해야 되는 세계라서 사바세계입니다.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현상세계는 뭐예요? 이게 사바사바를 잘해야 된다. 아부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근데 뭐예요? 이 사바세계는 뭐예요? 고통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바세계의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포장된 고통이에요. 왜? 언젠간 끝나니까. 맛있는 것도 먹다가 물리잖아요.
그쵸? 아무리 탄산음료 콜라가 맛있어도 콜라를 물 대신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언젠가 그만 마셔야 돼. 사랑하는 사람 헤어져야 되죠. 애별리고. 꼴배기 싫은데 만나야 되죠. 원증하고. 갖고 싶은데 못 갔죠. 저 가방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갔죠. 구부 듣고. 구하는데 얻지 못해. 그리고 뭐예요? 이런 욕심이 계속 폭발하잖아요. 오음성고. 네. 이런 욕심이, 이런 애고가 계속, 우리가 애고가 있는 한은 이 고통이 끊을 날이 없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삼법인이 무상고 무하거든요. 이 세상은 나라고 하는 건 무상해. 끝이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 무상한 거예요. 항상하지 않아. 언젠가 무너져. 그래서 고통스럽죠. 근데 이 고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아. 그러니까 에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 에고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에고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에고는 없앨 수 없어. 없애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사라져요. 없애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생각이죠. 그리고 에고를 없애는 것도 에고의 책략이죠. 없어졌어요. 에고가 사라졌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된 다른 에고가 대체돼. 없어졌어, 이렇게. 속아요. 그래서 성인들이 수행할 때 막판에 한 번씩 이렇게 속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악마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든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수훈 최재호 선생도 그런 거 나와요. 자기 쓴 글에 그 마지막 최후의 관문이 있고,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수화악마 그 장면에 보면은 그 그러니까 마구니의 딸들이 와서 유혹을 하려고 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머릿속에 오래된 테이프처럼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생각의 패턴에 가능한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머릿속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곳에 목격하는 존재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관찰하는 나를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관찰하는 나를 관찰하는. 호흡을 우리가 지금 명상하면서 숨을 쉬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죠. 누가요? 누가? 나가 관찰하는 걸 보란 얘기예요. 나가 관찰하죠.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 숨을 멈출 수 없죠. 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숨을 쉬어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숨 쉬는 대로 숨을 쉬면요, 인식하지 못하죠. 내가 숨을 깊이 쉬는지 짧게 쉬는지 대충 쉬는지 깊이 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관찰하는, 내가 그것을 관찰하게 되면 호흡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들이쉬는구나, 내쉬는구나 라고 봤구나. 우리가 생각이 패턴이 있어요. 잘하는 생각이 있죠.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미운 생각이 나겠죠. 뭔가에 욕심이 생기면, 탐욕이 생기면 그 탐욕에 대해, 그래서 뭐예요? 모 눈엔 뭐만 보이는 거. 모 눈엔 뭐만 보이니까 어때요? 계속 반복된 패턴으로 가요. 우울한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계속 나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면 일종의 패턴이 돼요. 생각이 패턴이 되잖아요. 역기능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역기능적 사고를. 그래서 남들과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해도 또 본인도 왜 난 계속 이런 생각이 나지? 해도 그 생각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 습이 되니까. 습관이 되면요, 고치기가 점점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한테 똑같이 반복되는 목소리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거를 계속 관찰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라고. 나는 어떤 생각을 계속 하는지. 미운 놈이 미운 생각이 나면 계속 미운 생각이 나는 거죠. 이쁜 생각이 들면 계속 이쁜 생각이 드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요, 그런 패턴을 끊어야 돼요. 이쁜 생각을 계속 하는 것도 사실 끊어야 되지만, 기왕이면은 긍정적인 게 낫습니다. 사실 긍정적일 것도 부정적일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끊을 수 없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좀 낫겠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는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판단을 멈춰요. 에포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판단 정지. 판단 정지하라고.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한 얘기 있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에포크라고 하는 저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정지하라고요. 판단을 정지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분별을 멈추는 거예요. 당신에게 들려오는 머릿속의 목소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났다고 좌절하거나 퇴굴하지 않는 것. 퇴굴심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물러서는 것. 아, 나는 명상 아무리 나와도 이거 다리도 아프고 뭐 자꾸 딴 생각 나는데 아이고 야, 나 이거 접어버려야겠다 이런 거 있죠. 이거 퇴굴심. 그냥 다리가 아픈 거예요. 졸리면 졸린 거예요. 명상할 때 졸리면 나는 명상 스타일이 아닌가 봐, 명상 체질 아닌가 봐 하는 거 뭐예요? 에고의 책략이라, 에고의 간교. 왜? 명상을 많이 해서 본성이 밝아지면 에고의 영역이 줄거든요. 그럼 당연히 에고 명상은 싫지. 핸드폰이나 봐라. 그냥 재밌는 유튜브나 봐라. 아니면 놀러나 다니자 이러고 싶지. 유치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해봤자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올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목소리가 있고 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생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 너머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어때요? 패턴화된 마음, 고정된 마음, 에고가 계속 반복되게 틀어주는 마음. 미국의 최고의 악질 범죄자를 모아놓는 감옥에 가면은요, 흑백으로 영상을 틀어준대요, 일부러. 그리고 맨날 똑같은 영상만 틀어준대요. 무슨 일반적인 TV가 아니라 그냥 맨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육방송 같은 거.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방송 되게 재밌어. 교육방송 보세요? 저 같은 사람들은 다큐 틀어주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다큐가 아니라 무슨 설교하는 방송 이런 것만 틀어준대요. 흑백으로. 미친대요, 사람이. 미친대요. 네, 미치게 만든대요. 그리고 죄수들도 못 만난대요. 1인실 독방을 준대요. 그래서 아무도 접촉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반 미치광이가 된대요. 최고 등급의 감옥이래요. 완전히 무슨 최고 악질 범죄자들만 집어넣는데 탈출도 못한다대요. 고정화된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고정화된 마음. 틀에 정형화된 마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흑백이에요. 그 감옥에서 플로렌스 교도소인가 그렇대요. 플로렌스인가 하면 그런 감옥이 있대요. 어디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도망도 못 간대요. 흑백으로 틀어주는 고정화된 사고의 패턴이 미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에고가 계속 반복되는 생각으로 자신을 미치광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할 때 안 하던 짓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던 짓 하라고.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보면 서울역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웅변 연습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감 강화시켜주는 그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저 사람도 왜 저러나 했더니 그게 학원이 있대요.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발표 못할 때 서울역이나 전철 안에서 얘기하기 이렇게. 그럼 막 벌벌벌 떨면서 네, 직면시키는 거죠. 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에고가 그 정도만 해가지고도 사라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정도는 택도 없죠. 오늘 첫 번째로 에카르트 톨레의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번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